예배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14자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우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며 나가세. 머리에 널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시작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원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 있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 신령으로 만져주시고 특별히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사 능히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의 참된 치유의 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찬송가 347장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박금남 권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면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의 반을 지나가고 있는 6월의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저희 좋은시학교의 지체들 함께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속에 살며 상처받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때로는 교만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속에 성령님이 언제든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6.3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들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렇게 함께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직도 전쟁으로 고생하는 이웃 나라들 복음으로 험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모두 힘들지 않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과 건강과 여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아픈 가족들 환우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 저희 교회 이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스페니시 중국인 교회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하루속히 바라며 오늘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피할 길을 내시고 위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3면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어느덧 6월 또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들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호자와 또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2026년 이제 2월 시작하고 어느덧 이제 6월을 맞게 돼서 이제 많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여름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여러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올 한 해도 소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이 중간을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모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사자성어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광동진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화광동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조용히 물러서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화강공지는 자신의 빛을 숨기고 주변에 어우러지는 그런 지혜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이죠. 그 뜻을 보면은 빛을 부드럽게 하고 세상의 먼지와 어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고 세상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은 그 빛나는 부분을 겸손하게 감추고 주변과 조화롭게 지내라는 그런 조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유래 역시 중국의 노자에서 비롯됐죠. 제자들에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은 스스로 빛을 감추고 세상과 잘 어울려라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졌죠. 예전에 아주 학식이 뛰어난 학자가 자신의 어떤 그런 탁월한 지식을 드러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왠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학자가 자기의 어떤 그런 탁월한 지식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혜를 숨기고 또 적당하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지식과 지혜를 드러내는 가운데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았다는 그 진정한 학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명심보감에 몸을 낮추는 자만이 남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 이런 말씀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겸손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셨죠. 천하디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제자들과 병든 자들과 정말 삶의 밑바닥에 놓인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휘황찬란한 그런 말이 아니라 자그마한 그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그 빛을 숨기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화강동진의 삶이었고 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때, 좀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내가 빛이 되고 싶을 때, 나의 명예를 위해 살고 싶을 때 오늘 마음 깊이 이 새겨지는 화강동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우리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 앞에 낮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에 들어와서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죠. 그러면서 겸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다툼과 싸움과 분쟁의 원인은 개인적인 어떤 정욕, 욕심으로 인함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 덫을 삼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경고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다툼과 분쟁을 극복하는 비결 또 원칙에 대해서 역시 사도 야고보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고하면서 나아가 마귀의 대적을 향해 과감하게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순복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휘포타겠대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전인적인 복종과 더불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자신의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야고보 사도는 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 잠시 기도하면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목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금 겸손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 주어진 다툼과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누가는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다시 이렇게 깨어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는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탄식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은사가 상실돼요. 그리고 죄악된 삶, 그로 인해 영적인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없음을 밖에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작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고 작아든 남을 섬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이 충만한 사건 이후 그들의 분쟁과 다툼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가 되었고 함께 더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을 사도행전은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 분쟁과 다툼에서 자유롭게 되고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조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툼과 분쟁이 개인의 정욕과 욕심을 조차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도전을 바로 깨닫고
나아가 대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로 인한 분쟁, 역시 사단의 유혹과 도전으로 인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 역시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서 역경에 처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아내와 친구들과의 다툼과 분쟁 그리고 분열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위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인 그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 역시 질투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에 노출되어서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역시 성경은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사단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던 여러 초대교회들이 왠지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역시 바울 서신과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아마 초기에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 사단을 숭배하는 전국 모임을 가졌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모임들이 곳곳에서 또한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저들 교제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사단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중보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세계의 경건한 지도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저들이 타락할 수 있도록, 저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중에 빌리그리안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리고 캐톨릭의 프란시스코 교황, 그리고 한국에는 조영기 목사님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그 모임에 참석했던 회심한 한 분에 의해서 이것이 소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신앙에 접목시켜서 한때 큰 부흥을 일으켰죠. 그리고 LA의 오렌지 카운티의 수종교회, 크리스탈로 교회를 멋지게 짓고 10,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과 세습 등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죠.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됐고 그 수종교회는 캐톨릭 교회에 팔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의 도전이 없지 않아 그 목사님에게 적용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수없는 교회 및 신앙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이모저모로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개인적인 그런 영역으로 가치관과 종교관, 세계관을 잘못된 교육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왜곡하며 지금 혼란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예술 등 여러 모양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희석시키고 때로는 상실하도록 과감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 진보교육의 대표자라고 일컫는 존 두이라는 이분은 인본주의로 유명한 분입니다. 실용주의 철학자였고 교육가였고 심리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죠. 신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우리 인간의 지성을 숭배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윤리적인 기준이 상실되었죠. 죄에 대한 무감각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 미국의 오늘날의 현실이 아마도 이러한 인본주의의 어떤 영향에 미쳤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ew Age Movement. New Age Movement가 무엇입니까? 이 음악에도 여러 예술면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내가 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산주의, 동성애,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소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의 괴계를 너무나도 잘 꿰뚫어보고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단의 괴계가 도전이 주어질 때 다음과 같이 역시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뜻, 성령의 검,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능히 마귀와 사단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서요, 의의 가운데 평안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좇아 세상의 그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그 유혹과 도전이 피해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8절을 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말씀과 7절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할 것을 권고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분분하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좀 더 확연하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의 심령 깊이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만큼은 후회와 더불어서 온전한 회개가 없이 그저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도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혹자는 사단이 저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왠지 실족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엔 그 모든 삶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알미니안주의, 칼비니안주의 이렇게 교단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인은 알미니안주의로서 한 번 구원함을 얻었어도 이러한
타락한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고 또 역시 새겨 두어야 할 것은, 첫째는 언제 어떻게 사단의 유혹과 괴계가 나의 신앙을 도전해 올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구원을 잃어버릴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주위에, 예전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고 이제 신앙을 떠나 있는 그런 지인들과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착화해서 정말 구원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지인의 삶이, 그 가족의 삶이 천국일까 지옥일까?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해야 될지 깊은 심각한 그런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하며 그들을 또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에 늘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참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참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도 가까이 한다. 자, 계속해서 또 구절을 보시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했다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울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애통함이 많이 퇴색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울고 또 믿다가 고난받아서 울고 그리고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러한 울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상태를 직면하고 정직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환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울꽃이라는 그런 시를 쓰셨는데요. 아주 짧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것이 시의 전부입니다. 짧지만 묘한 여운과 아주 가슴 시린 그런 감동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는 할머니로 상징하고 있는 예전에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잘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는 것이죠. 눈물 흘리는 이들이 교회 가서 울지 못한다는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는 것을 정죄했고 비난했고 진리를 앞세워 저를 훈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게 하는 진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을 그저 울게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잠시 머물러 주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울 곳이 아니라 울지 못하게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언어로 인해서 상처를 또 얹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전히 곳곳에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다 닦아주지는 못하지라도 적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막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가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마음껏 울 수 있는 곳, 그런 울 곳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하시면서 그 눈물의 참된 의미와 필연성 그리고 눈물을 통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죠. 요즘 따라서 저는 눈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짧은 유튜브의 그 쇼트, 감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눈물을 짓곤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뭐 이제 갱년기라고 말씀드리지만 좀 우울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아마 모두 그런 증상은 조금씩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조금 외롭고 우울하고 그럴 때 혼자 계지 마시고 또 좀 재밌고 또 웃기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울면서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물이 사라진 것 같아서 부끄럽고 또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생에 적어도 새벽을 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철저하게 애통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10절을 보게 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겸손한 자, 타페이노이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지금 오늘 낮추라, 타페이노데테 같은 어원이라는 것이죠. 즉 야고보 사도는 6절과 10절에 대해서 겸손에 대한 언급을 반복하면서 그 교만을 물리치는 원리와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본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은 모든 미덕의 기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말씀이고요. 존 밀턴은 겸손은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겸손한 사람 치고는 인정받거나 존경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그러한 분들은 왠지 인정받거나 존경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을 갖고 온다.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명예와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을 또한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런 추한 삶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육신과 정욕으로 인해 여러 다툼과 분쟁이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단의 괴계를 잘 깨닫고 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겸손히 나올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날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더욱 깨어있는 기도,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듭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 또한 사단의 도전과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족과 지인들을 향해서 또 조국과 이 땅 세계 곳곳에 아픈 곳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겸손히 우리를 낮추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281장 우리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포하셨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 죽음에 참여하는 그런 예식을 갖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결단과 헌신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단순히 한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의 남생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헌신하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성찬 위에 나오셔서 분별 또 분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받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 1분 정도 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Lord Jesus. 주님을 높여드리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남은 생의 새로운 전도자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놀라운 헌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찬송가 356장 우리 4절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몇 가지 예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홍명 권사님 또 지금은 같이 오셨나요? 네. 예,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건강 잘 또 챙기시고요.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은 우리 길동시장로님, 임수영 집사님 성도 추모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또 추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첫째 주로 생일 잔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혜숙 권사님은 원래 음력으로 지난번에 가시셨는데 양력으로는 6월 7일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수아 장로님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도 나오셔서 같이 생일 케이크 자르세요. 예. 그리고 임미경 사모님 6월 20일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잠깐 케이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원은 우리 김한순 권사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배재 학당 개교 141주년 기념일을 또 저희 교회에서 또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박종열 선교사님 케냐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와 계세요. 사모님이 조금 몸이 여의치 않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또 건강이 괜찮으셔서 저에게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국 교회 또 스페니시 교회가 이 교회에서 잘 살아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어렵고 힘들지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교회가 잘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에서 찬양하시는데 축복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에서 거룩한 곳 아버지 주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인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유혹과 도전이 늘 우리의 삶을 굴복해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선택되어진 지도자들을 통해 백성들이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도 개혁하여 주시고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속기 전쟁이 그치고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함께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함께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사 주님, 우리 남은 생애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행을 조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가족, 지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인족 교회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정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단의 유혹과 그 도전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남 인생에 겸손하게 오직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소망하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아직도 전쟁으로 몸살 앓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